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오늘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는데 그 세월을 아낀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참 빠르게 흘러가죠.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서 성경에서는 화살과도 같이 빠르게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가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때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사모 생일이었는데요. 생일초를 하나를 빼뜨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초가 모질라네 그랬더니 내 생일 이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이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지금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잘 못 느낄 정도로 벌써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겠습니까? 그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또 내가 어떠한 시간을 살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세월이 빠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 빠른 시간 속에, 그런 빠른 세월 속에서 그것을 아끼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경우 우리는 돈과 결부지어서 돈을 아끼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안 쓰고 절약하고 모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쓸 때는 그것을 잘 절약하거나 아니면 모아두는 것, 그런 것으로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시간이 모은다고 모아집니까? 내가 시간을 안 쓰고 그냥 두면 그것이 모아져서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십니까? 내가 오늘 시간을 3시간만 쓰고 내일 몰아서 더 많은 시간을 써야지라고 해서 오늘 딱 3시간 쓰고 아껴뒀다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낀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조금은 우리와 다른 그런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돈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가 돈이 정해진 기간 안에 써야 되는 돈을 만난 적이 있었죠. 언제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지원금이 나왔을 때 몇 달 안에 이 돈을 다 쓰시오라고 우리에게 돈을 준 적이 있었죠. 그 돈이 아깝다고 안 쓰고 모아두면 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도 어떻게 모아둘 수 없어서 그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지원금이 나왔을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 지원금으로 생활의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졌지만,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에게 그 지원금이 나왔을 때는 자기에게 추가적으로 들어온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많은 경우 음식을 사 먹는데, 그런데 돈을 많이 쓰게 되어지고 자기의 필요한 물품들 그렇게 소비하는 데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결코 아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시간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월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귀히 여기고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낭비하고 과소비를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껴서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것이 돈을 아끼는 것처럼,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것,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정말 필요한 그것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투자하여 사용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는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들 또한 그 시대, 살아가는 그때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너무나도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날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날들, 여기에서 호라의 복수형 헤메라라는 그러한 단어로 원어가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복수형의 날, 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을 말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의 때가 너무나도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낀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엑사고라조라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사다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구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원어 단어가 속량하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속량하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속량이라는 말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을 때 속량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이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시간을 구해내라, 세월을 구해내라라는, 건져내라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이 악한 때를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구해내라, 건져내라. 그 악한 때에 함몰되어져서 같이 그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서 너희의 삶을 구해내라 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또 세월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라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카이론이라고 해서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의해서 조금 다른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시간이 존재하는데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주어집니다. 크로노스는 단어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24시간의 시간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어서라 했을 때, 그 시간이 정지되었을 때,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마르고 끊겼을 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하심과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시간대를 카이로스라고 의미합니다. 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이런 특정한 역사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순간들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순간들로 받아들일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 시간, 기도, 찬양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로 받게 되어지면, 너희가 살아가는 이때에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너희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시간에 너희가 그 삶을 건져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물리적 시간 안에서 내 삶이 그대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서 너희의 삶을 건져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냥 나의 주관, 나의 생각대로 그냥 이루어져 가는 그대로, 혹은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여건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불과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고 나는 그 임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타임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두게 되어집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어진지를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나의 부모님이 만나서 나를
우연히 낳은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시간에 이 땅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으며 그 놓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태초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구나. 태초의 시간에 우리가 맞물렸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만큼 살고 또 죽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영원의 끝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맞물렸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내가 어떻게 창조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속에 나의 삶이 들어가는 순간 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내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나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속에서, 그리고 내가 그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마다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순히 내가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향락을 위해서 소비해버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삶이 쓰여져야 되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데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서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삶이기 때문에 당연하듯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다음 날의 삶을 이루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밤에 내가 잠들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내가 오늘 밤에 눈을 감았을 때 그대로 눈 감은 채로 나의 생이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 날에 내가 다시금 생명을 얻어서 눈을 뜨고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듯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이고, 어찌 보면 당장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누군가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그 시간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결코 허비할 수 없겠죠. 그러니 이 시간을 아껴서 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함몰되어져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허비해버리는 그 많은 시간 속에 나도 동화되어져서 그냥 거기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약한 때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나의 그 세상에 놓여있는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나의 삶을 건져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 삶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세월을 아끼는 이 삶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노력하는 그 삶 속에 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길을 알아갈 수 없으니 무엇을 하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 속에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하나님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뒤이어 말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우리 입에서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그냥 세상에 물흐르듯이 흘러가는 그 삶에 우리의 몸을 맡겨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그 물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마시고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두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항상 우리의 입에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 주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이루어져서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찬송의 이 고백이,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남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그러한 기쁠 이유도 없는 것 같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찬송인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이 왜 우리와 다를까? 나는 일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내 삶이 어려운 고난 속에 있더라도 주의 뜻을 이해한다라면, 주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서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모두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